제가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그때 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도 편지 한 통 썼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세를 더해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리고 사랑을 전합니다. 코로나19 같은 큰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흔히 이런저런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회개하라 말하기를 쉽게 말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제한된 지식에 요동하지 않고 이런 때일수록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란의 때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주변의 약한 이웃들과 돌봄을 필요로 한 이들을 살피고 섬겨 많은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재유행 과정에 여러 교회들이 매개로 일어났기에 사랑하는 이웃들과 한국 사회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와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각 성도들이 개인 경건을 훈련하는 기회로 선용해 주시고 더욱 힘써 개인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새로운 공지사항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리고 그때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께서 속히 코로나19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하셔서 다시 서로를 즐거워하며 교통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도록 함께 손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전되고 우리의 본질과 내실을 새롭게 다지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굴로 성도 여러분 모두를 다시 배울 때까지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있다가 좌절하여서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내려갔을까?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한 엘리야가 왜 너무나 짧은 시간에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갔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엘리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갈멜산 정상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갔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큰 승리 후에 가져오는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영적인 긴장이 늦추어지고 영적인 긴장이 없어진 것이죠. 그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을 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듯이 위대한 선지자가 넘어지는 짧은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려서 재물과 나무와 12개의 돌과 그 주변에 있는 흙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독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으로 이끌었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지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렸다는 것은 단순히 비가 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죠? 왜 가뭄과 기근이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가뭄과 기근이 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아합이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야, 이제 됐다. 승리의 깃발이 그의 가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변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돌아오는 종교개혁이 드디어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장면은 뭐죠? 아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살기가 등등하여서 엘리야를 내리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선언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또한 봤을 때 엘리야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을 때, 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면서,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제 됐다. 나한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한 번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그때부터 문제가 없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쏟아지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뎀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때,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훈련받고 말씀에 훈련받고 같이 기도했는데, 야, 이 친구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들이 나중에 보면, 청년 시절 조금 지나가도 보면 그도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멀리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엘리야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5월에 미국 교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그 뉴라이프 교회의 해거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은 미신이 팽배하고 정말 사탄 숭배 가득한 곳에서 이 해거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 기도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동성애로 무너집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동성애를 즐긴 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만 것이죠. 영적인 긴장이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주 영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칼을, 영적인 칼을 칼집에 꽂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영적인 칼을 칼집에 꽂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안식을 주실 때까지 일정한 정도의 긴장을 하는, 영적인 긴장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로뎀나무 아래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영적으로 여유를 부릴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친다. 단순히 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멍이 들 정도로 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시퍼런 멍이 들도록 때리면서 신앙의 경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누가 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경험을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로뎀나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성, 그 아이성을 향해서 갑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2,000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영적인 긴장이 늦춰지니까 오히려 큰 승리를 한 다음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형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어요? 형편을 보았습니다. 형편을 보았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단순히 슬쩍 스쳐보다 지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국 그 생각이 그의 머리에 지배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쳐다보는 거죠. 무슨 형편을 봤을까요? 그는 영적인 대부흥운동을 꿈꿨는데 그것이 좌절된 것을 봤습니다. 아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세벨의 그 기세등등해서 살기가 가득한 내리맘 때까지 주의했다는 그 말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형편을 봤어요. 눈앞의 상황이 그것을 계속 보고 또 보고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그 형편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눈앞의 상황만 보였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에 엘리야는 어떻죠? 이전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 말라가는 시냇물을 보지 않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 조금 있는 통에 밀가루, 조금 있는 기름병에 있는 조금 기름,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봤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왜 왔습니까? 영적인 시선을 그가 빼앗겼던 것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뚫어지게 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영적 시야에 그분이 가득 차게, 우리의 눈에 그분이 가득 차게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협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찾아가서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이 칼로 저 조그만 파리를 잡아라, 칼로 찌르라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지요? 그때 이 스승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 도화지 같은 데다가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매일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참 수련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얘기해요. 그 점이 갑자기 보름달같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칼로 어떻게 합니까? 파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이 한참 배팅이 잘 될 때 그 조그만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홈런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거를 쳐다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공식이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사탄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시선을 빼앗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환경을 보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상황을 보지 말라,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 분석을 해야죠. 그렇죠?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한 다음에 계속 그 분석에 머무르지 말고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우리 현실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의 분석에 거기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광야는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뱀과 정갈이 나오고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 광야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빼앗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유를 분석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10절에 보겠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10절과 14절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인데 이 배경은 호렙산에서 있는 엘리야의 말입니다. 로뎀나무에 넘어진 엘리야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지? 왜 영적인 침체가 왔죠?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요,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같이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나요? 아니죠. 우리 앞에 봤지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오바댜가 살려준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죠. 여러분, 누군가 붙들어주고 누군가 지지해주지 않고 혼자 있다가 엘리야가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배필, 가족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누가 깨워주겠어요? 가족과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를 깨워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 좀 갔다가 아내랑 같이 오다가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하차도를 이렇게 대관령을 넘어오다가 지하차도를 박을 뻔했어요. 아차 하고 깨서 제가 제대로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졸았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저희 아내가 제가 운전할 때 옆에 잠을 못 자요. 눈을 저를 계속 보는 거죠. 제 건강의 상태라든지 눈의 상태를 계속 보는 거죠. 제가 운전하는 사람보다 옆에 사람이 더 피곤하게 생겼어요. 왜요? 제가 졸을까봐 자지 못하는 겁니다. 옆에서 깨워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을 깨워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 줄 때 그 영적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에 드는 몇 명 친구 말고요, 그런 위로하는 수준 말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진짜인 것이죠.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한 네 번째 중요한 이유는 육체적인 피로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요,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가요. 영적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도 같이 갔죠. 육체도 피곤하죠. 그가 마차보다 빨리 달렸는데 육체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또한 불이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적대자였던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비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죠. 너무나 지쳐서 결국 그것이 영적인 침체로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영적으로만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문제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합쳐서 우리의 인격 형성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몸을 무시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된다,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육체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울증 아시죠? 조증과 우울증에 있어서 그 사람 중에서 자살을 경험하고 병원에 오면 의사들이 하는 처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계속 먹인대요. 대부분 그렇게 우울증, 조울증 걸려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2, 3일 정도 밥을 안 먹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많이 먹여야지만이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마음의 우울증이 그나마도 좀 풀린다 그래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죠. 재우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동영상은 넘어져 있는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엔 천사가 등장하지만 천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시나 그것을 생각해 보겠어요. 자, 5절을 보면 어떻게 하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고요한 침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이 있을 때 느낌이 다르죠? 침묵이 있는데도 처절한 냉기가 있는 침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침묵이지만 아주 따뜻한 침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무 말이 없지만 아주 따뜻함이 있는 그런 내용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말을 한다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다른 사람은 다 나가 떨어져도 너는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너무나 실망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의 잘못했죠. 여러분,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시고 그를 공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아시죠? 히딩크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그게 성공하지 못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하잖아요. 한 면에서는 여러분, 선수 시절에 굉장히 성공한 감독들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감독이 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실패하는 선수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적질을 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고 지적질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 시절에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그 감독은 이 선수를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할 때 그 감독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실패,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없이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공감하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러면서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누군가 말없이 손만 잡아줘도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 스킨십, 하나님이 말은 없는데 말을 거는 소통 방식이에요. 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파탄이 났어요. 영적으로 한센시병, 영적인 문둥병자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한다고 듣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울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런다고 그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말없이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소통하시는 거죠. 여러분, 설리번 선생님이 헬런 켈러를 가르칠 때 이것이 물이야 라고 하면서 피부로 그걸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나무야 하면서 피부로 느끼게 해요. 왜냐하면 헬런 켈러를 모든 게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죠.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뇌라고 말하긴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생각할 때요, 어린아이는 뇌로 사고하기보다는 피부로 사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원초적인 의사소통은 이 터치죠. 만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5절을 또 보면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본즉 어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시네가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로뎀나무 아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엘리야에게도 먹이시고요, 그가 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리시네가처럼, 사르밧 과부의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만, 은혜를 베푸시지만, 로뎀나무 아래처럼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 우리 보통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갈멜산 정상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처절하게 넘어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청파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글도 잘 쓰시고 그런 아주 책은 아주 가냘픈 분인데 아주 글도 잘 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회초리로 맞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린 마음이지만 회초리를 맞으니까 반항심이 생겨서 그냥 이를 악물고 맞았다 그래요. 계속 맞으니까 아버지가 때리면서 울먹이면서, 내 이놈,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다고 하고 맞지 않든가, 아니면 도망가야지, 그냥 맞고 있으면 어떡해 이놈아. 때리시면서 아버지는 어때요? 도망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리시면서 안 맞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때릴 때나 때리기 전이나 똑같은 거죠.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갔다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놈,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때리기 전이나 때린 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격이 있었나요? 아무 자격 없고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은혜 줄만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멜산 위에 있을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처절하게 처박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잘못할 때는 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 났죠. 어떤 면에서는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산산조각 난 엘리야를 다시 한번 붙이면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브엘세바에서 종을 두고서 걸어갔던 길이 하루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워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그를 하나님 새로운 창조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이제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갈멜산 위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요,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갈멜산에서 처절하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절하게 실패해서 다 끝났다 할 때도 그때도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형편을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고독하고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환난, 역경, 실패,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사비 바람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람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